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독수리의 비유와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바벨론에 관한 말씀이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그 비유가 3절에서부터 10절까지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하시면서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3절에 보면 이런 독수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독수리가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바로 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이 와서 이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가지고 연한 가지의 끝을 꺾어서 장사하는 땅에 이르르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어 수양부들처럼 물가에 심고 이러한 이런 독수리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국제 정세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고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이제 이 유다 땅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 중에라도 무엇을 잊지 않고 있는 거냐면은 바로 긍휼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때 자기 백성을 때릴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심판을 당할 때 그래도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심판은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과 언약을 맺어라. 내가 바벨론에게 너희들을 잘 대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바벨론과 언약을 맺어라. 애국과 언약을 맺지 말고 바벨론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에스겔의 말씀은 누구와도 똑같으냐면은 바로 예레미야와도 똑같은 거죠.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외쳤던 거예요. 애국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에게 너희가 붙어야 된다. 오늘날 국제 정세에 있어서 누구 편에 서 있느냐가 엄청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원 월드 오더로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를 자기가 지배하려고 할 때 그때 각 민족과 국가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선택하겠습니까?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국가, 그러한 그 독재적인 어떤 적그리스도의 국가에 연합하여 거기에 붙을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 속에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을 도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없애버리는 그런 나라들과 연합해야 될 것인지.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모든 민족을 모으고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어느 편에 섰었는지에 대하여. 비록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국가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그러한 어떠한 일을 하는 그런 국가도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그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누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땅에 있는 국가들끼리의 많은 연합들이 있는데 지금 세계가 좀 나뉘어져 있잖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그 연합이 있는가 하면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연합되는 국가들이 있고 중동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연합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서로 친구 관계를 동맹 관계를 맺고 또 동맹이 아니라 적대 관계 속에서 또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 원수 지면 안 되죠. 또 이러한 그 국제적인 역학 관계 안에서 살 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들과 연합을 맺어야 되겠죠. 혼자 민족주의,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이러면서 사상과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과 뭉쳐 있으면 함께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 편에 설 거냐? 누구랑 너희 친구를 삼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된 그 나라와 동맹과 그 나라와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거기는 아니야, 그쪽으로는 가지 마라고 했던 애국을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애국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고 애국한테 계속해서 손을 벌리고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애국은 아니다, 애국으로 가지 마라, 애국으로 가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있다. 그들이 하나님 믿는 민족은 아니지만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이 지배하게 될 때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치기 위한 막대기로 택했으니 그 나라와 언약을 맺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는데 13절에 보면은 17장 1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왕이 이 여호야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세워졌었을 때 이 사람이 뭡니까? 이 바벨론을 대적하고 또 뭐 이게 별로 이렇게 그 나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죠. 애굽에 친한 그러한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이 그 자기 아버지가 요시아였는데 요시아가 누구랑 싸웠냐면은 이집트와 싸웠어요. 이집트와. 그러니까 이집트와 싸워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국제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점점점 뭐가 자라나고 있어요? 이 바벨론 국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여호야김이 이제 끝나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 여호야긴을 데리고 갑니다. 자기 나라로. 그래놓고 자기 마음에 맞는 왕을 하나 세우는데 그게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를 세워놓고 이제 바벨론과 이제 잘 지내게 하기 위해서 시드기야를 총독처럼 세웠는데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이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잘 지내다가 마음이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옛 생각이 나는 거죠. 야, 그래도 애굽이 저 밑에 있는데 우리 큰형님 애굽이 있는데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섬겼던 애굽이 있는데 그 애굽과 다시 돌아가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수백 년 동안 어느 나라 섬겼어요? 우리나라 뭐 독립 뭐 지금 뭐 엄청난 소리를 하고 뭐 친일 어쩌고 막 우리가 독립돼야 된다 뭐 하는데 원래 우리 어디 섬겼어요? 수백 년 동안 중국 섬겼죠. 얼마나 중국을 오래 섬겼습니까? 한 사군, 이 낙랑군, 진봉군, 임둔군 뭐 이런 그 한 사군을 중국이 설치해가지고 고조선 당시에 그때부터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그리고 명나라, 청나라 그 이전에 수나라 뭐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지배해왔던 것이 중국 아니에요? 중국에 굴종하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나라.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우리나라 근대에 독립문 만들어가지고 제발 좀 중국에서 우리 해방되자. 중국에서 독립되자 해가지고 그 독립문 만들고 독립협회 만들어서 그런데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 아부하고 또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 이집트에 오랜 동안에 이런 그 섬겼던 습관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집트로
그 마음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억눌러 왔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종살이 시켰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잡고 있으려고 하는 이 이집트, 그렇게 종살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습관, 노예 습관이 남아서 이집트를 향하여 계속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실제적인 사대주의,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는 이집트를 섬기는 거죠. 이 대한민국에서는 실제적 사대주의가 뭐겠어요? 중국 섬기는 거예요. 오랜 동안 수백 년 동안의 피 속에 중국이 흐르고 있어요. 중간에 일본이 잠깐 40년 동안 나라 통치했지만 일본이 했던 그 만행과 중국이 우리나라에 했던 만행하고 수백 년 동안 해왔던 만행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떠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민족과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죠. 이러한 뜻 가운데서 시드기야 왕이 4년 만에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바벨론을 배반하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와가지고 시드기야를 잡아갔어요. 시드기야를 잡아가서 거기에서 또 이제 언약을 다시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18절에 보면은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그 언약이 뭡니까? 15절에도 나오죠.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바벨론이 세워놓은 왕인데 그가 마음을 돌이켜 이집트로 돌리면서 언약을 파괴하고 나니까 그가 과연 형통하겠느냐? 그런데 시드기야가 그렇게 하놓고서도 나중에 다시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 가지고 언약을 다시 갱신해 놓고서도 나중에 다시 어떡합니까? 또 이집트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데 그때 이 민족을 사랑하여 애통하는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울면서 이집트 가지 마라, 하나님 뜻이 아니다, 제발 좀. 그런데 국민들은 왕이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지도자의 판단에 의해서. 왕의 명령이면은 옛날에는 다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지도자가 믿음도 없으니까 계속 눈치만 보다가 이집트가 더 강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은 지금 막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오래된 나라예요. 수백 년이 넘었어요. 수천 년 됐어요. 설마 그 나라가 무너지겠나? 이제 막 부상하는 신흥 대국 바벨론, 오랜 전통적인 나라 이집트를 수백 년 동안 섬겨왔는데 이제 막 부상하는 나라, 그 우습게 보면서 이집트에 가야지. 하나님의 뜻은 이집트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다 전체가 끔찍한 시련을 당하고 끔찍한 환난이 더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살 때리려고 작정을 하셨고, 그들이 그러한 바벨론에서 침공을 받을 때 그래도 보호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바벨론 왕과의 우호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섬긴 다음에 70년이 차면 그들 가운데서 있다가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건설하게 할 하나님의 긴 프로젝트가 있죠. 하나님의 넓은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런 긴 프로젝트를 보여줘도 그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니까 자기들 몸속에 피에 오랫도록 흐르고 있는 사대주의, 거기에 휩쓸려서 이집트를 섬기겠다고 계속해서 거기에 손을 내밀고 있는 이런 형편들.
오늘날에도 정말로 이 한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 전체가 망하거나 나라가 살아나기도 하겠죠. 이 국제사회 속에서 누구랑 동맹을 맺고 누구랑 친구하느냐, 우리가 친구할 사람들 누가 친구가 돼야 됩니까? 정직한 사람이 친구가 돼야 되겠죠. 가장 기초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깨끗한 사람이 친구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더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크리스찬과 친구 되기를 원하죠. 누가 공산주의랑 친구하기를 원합니까? 수억 명의 사람들을 칼로 총으로 죽였던 독재하던 그런 나라와 누가 친구하기를 원합니까? 돈 준다고 거기에 친구하는 그런 정부 망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눈을 쓸고 보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의 이런 어리석음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제 갈리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를 자기의 독재적인 어떠한 이 국가로 하나의 월드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뉴 월드 오더로 만들어 놓고서 자기 멋대로 사단을 숭배하면서 통치하려고 하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적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왜 주님이 오실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심판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데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이룬 것처럼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이 땅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요, 사단은 이 땅을 사람을 통해서 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이 아니라 킹덤 오브 안티크라이스트, 킹덤 오브 사탄. 이 나라의 대결입니다. 누가 나라를 잡을 것인가, 누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대결이에요. 그리고 그 대결에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는 게 사단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는 일에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의 왕국은 패할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어제 봤던 요한계시록처럼 주님이 오셔서 사망 권세를 패하고 용을 잡아버리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불못에 집어 넣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킹덤 오브 갓. 오랫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초를 완성시켰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를 합니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거를 종교 권력으로, 정치 권력과 야합하여 이 땅을 마치 기독교 제국을 만들려고 했지만 기독교 제국이 아니에요. 교황이 다스리는 제국이 아니라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이곳이 킹덤 오브 갓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선한 왕,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 있을 것이죠. 다윗도 범죄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킹덤 오브 갓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뭘까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기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사단이 죄를 통해서 이 나라를 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 사단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우리 가정도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 하나님 나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반대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이 우리 가정을 무슨 나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또 한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한 국가의 대통령, 그런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데, 교회가 타락하면은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형편을 볼 때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호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는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받았습니까? 권세를 받았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믿는 자가 열쇠를 받았는데, 믿는 자가 이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타락해가지고 세상과 야합하면 어디 문이 열려요? 예, 음부의 문이 열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음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무적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무적에서부터 누가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오고, 그 무적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이 바로 두 증인을 11장에 보면은 죽이잖아요. 성도들을 죽이죠. 성도들은,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근데 더 이상 교회가 안 되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면 음부의 권세가 지하로부터 올라와서, 그게 마지막 시대 아니겠어요? 결국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한 음녀가 되니까, 이 타락한 음녀를 통해서 음부의 문이, 지옥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개인 가운데 이루어지고,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우리 개인에게는요, 성령 충만입니다. 가정에도 주님의 임재입니다. 교회에도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였어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런데 이 땅은요,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이게 선악과죠. 네가 하나님의, 그러면 돼.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려서 여기를 지상 천국 만들겠다. 여러분, 지상 천국 만들겠다고 시작한 그러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땅 지상 천국 만들어주겠다. 바로 그게 공산주의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했던 말이 뭐예요? 이 밥에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 수없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근데 그런 나라와 친구하겠다는 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국민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교회가 그를 지지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보수든 진보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보수냐 진보냐. 성경에는 진보도 있고요, 보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디 서 있어야 됩니까? 성경에 서 있어야 되죠. 우리가 성경에 서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거를 위하여 교회를 세웠어요. 그거를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성령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와 그 축복이 있는 그런 땅이 되도록 하는 일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456장.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지고 따라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라. 더 이상 내 문제, 나의 형편 이거에 매여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의 표대를 향해 갈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 문제를 주님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명을 발견하도록 이제 눈을 내 문제 속에다가 내 마음 속에다가 맨날마다 그냥 나나나나나나 하면서 살던 이거를 이제 눈 좀 들어서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주님의 표대. 주님이 지금 어디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3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나라 때문인 거죠. 우리가 45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 질 만한 능력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내 문제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